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의연님이라는 분이 쓰신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취업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죠. 이 소위 말해서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를 빼앗기고 항상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상사 때문에 회사, 공장, 연구소 전부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왕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욕하였죠. 결국 이분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항상 어머니는 이분에게 오셔서 성경을 읽어봐라 라고 항상 권유를 하셨죠.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매일매일 본 것이 성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성경을 읽으라니 오히려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으시고 난 뒤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의 그 단어가 계속해서 뇌리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실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의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죠. 하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모든 실망감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관심이 회사가 아니라 그 가치가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사실 교육전도사부터 이 부목 되기 전까지 계속 청소년부만 담당했어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요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그 안쓰러운 상황 안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 1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을 단 하루 수능의 그 결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자신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부모 세대까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치를 증명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세상은 호의적이었다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당시의 문화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랍비에게 와서 안수를 받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하는 그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들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제자들을 질책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축복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명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부모들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아이들을 막아버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물리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축복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당연히 예수님께로 안수받으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남달랐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뜬금없이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사실 이때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이 당시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냐, 그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을 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막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예민한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 시끄럽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어린아이들을 막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하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단순히 화가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괴롭고 슬퍼할 정도로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계셨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고 이렇게까지 슬퍼하셨을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바로 아이들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무시했고 아이들이 축복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온 그 부모들의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무시하고 막아선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날 부모 세대인 50대, 60대 그리고 그 윗대의 어르신들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신앙은요, 우리 자녀에게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자녀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 했죠.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열심을 다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신앙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왕중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학원을 가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요. 놀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결국 대학과 회사와 연봉으로 평가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하면은 신학대학 교수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종교개혁까지 일으킬 정도면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이 루터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되게 가난한 광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광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이 어려움을 자기 자식들이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틴 루터가 신학 가는 것을 반대하고 법대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냉철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주님을 믿는 부모라면 먼저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다. 감사하죠. 네, 저는 배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배 아픈 모습만 봐도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때 딱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자녀는 내 새끼예요. 내 자녀예요. 내가 열심히 키워야 될 나의 몫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밭으로 자라게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쓴 부모의 의무라는 아주 얇은 책을 보면요,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지침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훈련하라. 둘째는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훈련하며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하라. 셋째는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넷째는 자녀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왜 이 중에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까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위대한 가치라 하더라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한 아주 합당한 밭으로, 기름진 밭으로 자라게 키워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점점 늘어나자마자 이 바로는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갓 태어난 아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 태어난 이 모세가 요게벳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 군사들이 모세를 죽이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어떻게든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자신의 품에 안고 있을지 아니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내야 하는지 지금 그 순간 선택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게벳의 선택은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평안님의 그 찬양 중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이 가사에 요게벳의 마음이 참 잘 담겨져 있어요. 먼저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요게벳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내 안에 품고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희 첫째는요 10살이고요 둘째는 7살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 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4년 정도 이 목회를 했더라고요. 이 목회하는 동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 다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이 저희도 열심히 아이를 키웠지만 목회자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셨어요. 물질로도 챙겨주시고 뭐 여러 가지 챙겨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관심과 사랑이 저희 왕중교회 자녀들에게 넘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부부터 청년부들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2층에서 유치부 예배가 드리고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2층에 내려가 보면 부모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엄청 많아요. 누구누구야 집에 가자 이렇게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지하 1층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 3부 예배 때 가끔씩 예배 시간에 잠깐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는요, 선생님들 빼고 어른들이 거의 안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제일 지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일 아래층이 1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지하 2층과 지하 3층. 참 희한하게 그 사이에 껴있는 지하 1층은 잘 안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층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도 내려가 주셔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좀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미래도요, 우리나라의 미래도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아이들에게 달려 있는가?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받아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 나라도 꽉 차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럼 주보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뭐 주제도 있고요, 뭐 부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은 일정입니다. 7월부터 시작된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꼭 이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름 사역 때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우리 왕중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관심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땅, 이 나라의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